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맨 위에 보세요. 14장의 주제는 이제 환난 성도들의 구원과 재림 때 있게 될 땅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계시록의 지금 장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삽입되는 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삽입장이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7장이 일단 삽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 관해 설명해 주셨냐면 14만 4천 명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 그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서 두 번째 삽입장은 10장입니다. 이제 10장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어느 시점에 이제 땅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대환란에 관한 세 번째 묘사를 보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활동을 보고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 14장, 이 14장이 이제 세 번째 삽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14장은 13장 바로 다음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여기 14장도 지금 환난 어느 시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마 환난 끝 어느 지점이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살펴볼 이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있거든요. 셋째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 있는 장면을 묘사한 거니까 아마 여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환난 끝 어느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14장, 이 삽입장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7절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환난 시대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13절부터 20절은 이제 환난 시대 끝에 있을 일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14장 끝에는 어떤 이렇게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냐,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도성 바빌론은 바티칸이겠죠.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이제 주님이 재림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짓밟으시고 진멸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14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4장도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참 비중 있는 그런 장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삽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보세요. 좀 전에 아까 1절에 읽었죠? 14만 4천 명. 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7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신천지는 더더군다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아는 성도들한테는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예. 자, 7장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땅에 있었는데 여기 14장에서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휴거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죠. 14만 4천 명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순수한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죠. 예. 자칭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물리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시죠. 지금 이들이 서 있는 시온산은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산도 어때요?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지상의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시온산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부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시편 48편 2절에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선 시온산이라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온산은 북편에 있지 않아요. 지상에는. 예. 하지만 여기에 왕의 도성 시온산은 어디 있다고 가리킵니까?
북편이다. 그죠? 자, 북편은 바로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 예. 욥기 26장 7절이나 시편 75편 6절에 우린 예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었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라고 에스겔 28장 14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에요. 그에 관한 묘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디에 있다? 산 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구나 거죠. 그래 사탄이 반역을 결심했을 때 뭐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한 거예요? 내가 또한 어디요?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이게 바로 시온산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시온산.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이 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는 뜻이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도 대환란 이제 끝 어느 지점에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괄호 4번에 결국 여기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북쪽에 위치한 셋째 하늘로 휴거가 된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처음 언급됐을 때는 이들은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마에, 그렇죠? 이제 봉인, 인을 쳤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는 뭐냐면 그 천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 땅과 뭐 바다 뭐 어디가 산이 훼손돼도 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표시받은 자들은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 이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의 재앙으로부터 이들은 보호를 받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환란 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환란을 통과하니까 그러겠죠. 지금은 뭐겠어요? 환란을 통과했으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예, 휴거가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환란 성도의 휴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휴거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휴거를 얘기해도 교회의 휴거와 환란의 휴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 이것만 보면 죄다 교회 성도들이 올라간 거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야, 요한계시록 보니까 환란 끝에 올라갔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휴거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거하고 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묘사된 광경은 셋째 하늘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 그 증거가 뭡니까? 1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이란 말이 나오죠. 더 결정적인 거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24 장로가 나오죠.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한이 4장에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 딱 그 광경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지금 시온산은 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들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나머지 구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에 2번. 그들의 이마에는, 자, 이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이마에 뭐가 적혔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가 적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아버지가 누굴까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 여기 1절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란 기간에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아 보호받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의 인장인데 그 하나님의 인장의 표시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환란 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이 되겠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장으로 보호받는 이게 환난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 그때는 감지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와 선택을 받는 사람들로서 휴거가 된 것이에요. 자, 14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1번을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하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대목이 뭐냐? 이들이 지금 뭐를 부른다고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는 뭡니까?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14만 4천 명만 아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께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이 노래 좀 불러보라고, 가르쳐달라고. 절대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이 될 수도 없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새 노래는 무슨 노래로 요약할 수 있냐? 괄호 1번 보세요.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뭐하고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어느 민족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자연히 나온다고요. 바로 그와 연관됐다고 우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한 은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그 밑에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자 누구랑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말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는 바로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슨 노래라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죠. 이거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이 15장에 있는 그들이 뭐냐? 14만 4천 명이거든요. 바로 이들이 뭐하고 뭐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게 14장의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밑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자 뭐하고 뭐를 한대요? 하나님의 계명들, 이게 이제 율법, 모세의 노래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14만 4천 명들이 부른다는 새 노래는 바로 여기에 있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시면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왜 이 노래를 부를까요? 그들은 이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뭘 찬양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 그렇게 찬양하겠죠. 반면에 여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지켜서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기반을 한 율법, 바로 모세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노래라는 거죠. 이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 성도들과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도들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을 쓰는 거고 그다음 모세의 노래란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죠. 환난 때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네. 이 엉터리 같은 몇몇 교회들은요, 구원을 죄다 은혜로 받는 걸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때도 은혜, 환난 때도 은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은혜입니까? 행위로 못 지키면 이렇게 진노의 형벌을 받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매 시대마다 있다고 하지만 구원의 효력이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은혜만으로는 안 돼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시대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노래를 절대 부를 수 없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뭡니까? 괄호 3번.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예.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부터 해서 이런 교회들은 뭡니까? 야고보서를 단골 멘트로 써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죠. 예. 야고보서를 갖다 쓰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바울 서신이라는 멀쩡한 서신이 있는데도 이들은 꼭 바울 서신을 제껴놓고 항상 마태복음, 야고보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죠. 예. 마치 그게 우리 오늘날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답답하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요. 12지파. 편지는 뭡니까? 쓴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이걸 가져와서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연인끼리 주고받은 편지를 제 3자가 와서 아이고 날 사랑한다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신 이상자죠. 야고보서는 12지파한테 보낸 건데 왜 자꾸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져가려고 하냐고요?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 환난 시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뭉뚱그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인데 저기서는 저 말이고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자,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뭡니까? 무슨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이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이 서신 야고보서는 계시록 7장의 12지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서신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대로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야고보서에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야고보서의 서신이 여기에 있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쵸? 자, 밑에 2번 보시죠. 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14만 4천 명이 왜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닌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됐대요?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뭐다? 동정들이라. 그죠? 이들은 모두 미혼 남성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거죠. 여자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다 결혼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또 아줌마들이 제일 많잖아요. 아줌마들이 어떻게 동정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동정들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동정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성을 알지 않는 이렇게 총각을 뜻하는 거예요. 동정들. 왜 동정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자들이 아니니까. 남자들이니까 동정들이라 쓴 거예요. 만약 여자들을 쓰면 그냥 처녀들이라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은 유대인 남자들이니까 처녀란 말 안 쓰고 동정들이라 쓴 거예요. 예.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그 누구도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우기라 이거죠. 예. 자, 맨 밑에 괄호 1번. 이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복수 형태의 처녀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 형태의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네. 이 14만 4천 명은 일단 혈통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동정들입니다. 자, 동정들인데 영어로는 virgin이에요. virgins.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virgins는 처녀들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동정들로 번역을 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남성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한글은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 그렇죠? 동정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도 처녀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정들이 했으니까 이거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동정들이라고 안 하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한 순결한 처녀. 영어로는 virgin 단수입니다. 단수. virgin 단수예요. 여기는 virgins 동정들 복수입니다. 왜요? 이들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을 동정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 일반 교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랑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동정들도 마치 교회 시대 성도들인 마냥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는 왜 동정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바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알겠지만 처녀들입니다.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예요, 교회는. 하지만 이들은 예언적으로는 처녀들이에요. 자, 처녀들이 어디 비유에 등장할까요? 어느 비유에? 열처녀 비유입니다. 바로.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감리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거 필히 알아야 돼요. 열처녀 비유. 그렇죠? 5명의 처녀가 현명하고 5명의 처녀가 어리석다 이거죠. 왜? 기름을 안 지켰다. 결국 이렇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고로 구원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기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회에서 하는 단골 멘트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우리한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왜 열처녀라는 말을 썼겠어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동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란 시대 14만 4천 명은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현명한 5처녀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뭡니까? 기름을 지켰다.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성령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 때 바로 이 사람들은 처녀들로서 쉽게 말하면 신부 들러리로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신부인 한 처녀와 결혼하지 예수님이 뭐 여러 명의 처녀들과 결혼해? 아니라고요. 여기에 처녀들은 이 신부인 교회의 들러리, 동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 처녀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에는 동료 처녀들. 바로 이 동료 처녀들이 여기에 나오는 동정들을 가리킨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벌지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현명한 5처녀들이 바로 여기 순수한 동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로 왜 처녀란 단어를 안 썼냐?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니까.
여러분이 다 영어 성경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여사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이들은 10명의 처녀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현명한 처녀들로서 환난 기간에 끝까지 인내로 견뎌낸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은 신랑과 결혼하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혼인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기름이 없다.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즉 이건 뭡니까? 신랑이 지금 이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하겠다가 아니에요. 신랑이 뭡니까?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오니까 맞으러 나가자 이거죠. 자, 괄호 3번에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의 동무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을 동료 처녀들 또는 처녀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지만 신랑이신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는 오직 몇 명? 한 명이다. 예수님은 한 처녀하고만 결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니세요. 그 모슬렘이나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오직 하나다. 곧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로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9절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뭐라 그래요? 셀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뭐라 그래요? 하나다. 즉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녀는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도다 이거죠.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죠. 칭송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위상을 가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이토록 행복한지 아세요?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 때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구약 성도들이든 환란의 성도들이든. 그러니까 교회 시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결혼식 때 신부가 돼야 빛이 나지. 그렇죠? 친구가 신부하고 자는 옆에서 축하만 해줘봐요.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이 씁쓸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란 사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도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된 열처녀와 같은 무리다.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 이들은 환난을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받는 처녀들로 불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모세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동정들이 바로 여기 14만 4천 명이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인내 행위의 결합으로 구속을 받아 환난 끝에 부활하며 휴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부활하고 휴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에 대환란 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는 행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교회 시대였다면 이것으로 끝났어요. 구원은. 교회 시대였다면. 하지만 이때는 환란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뭡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순교의 행위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환란 때 이방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 이방인 그 성도들은 양심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대해 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
이방인도 믿음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환란 때 그것이 호락호락 하겠냐고요. 예.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줄 아세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이 귀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믿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성도의 자세예요. 예. 자, 밑에 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 9절에는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이란 말을 써요. 바로 이방인들인 거죠. 예. 다음 페이지죠.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겠다 해서 우리처럼 예수님 피로 구원받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뭐가 나와요? 자기들의 옷을 누가 씻어요? 자기들이 씻은 거예요. 예. 그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괄호 2번. 이들은 재림 직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로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셋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서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환난 성도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하객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 환난 때 유대인 성도들 아까 얘기했던 처녀들, 환난 때 이방인 성도들은 손님들. 예. 막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때 야 아무나 빨리 데려와 이렇게 다 불러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난 시대 이방인들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예전에 어린 양 혼인식 때 더 자세히 또 강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괄호 3번에 환난 성도들의 들림받음 그리고 재림 사이에 실제적인 기간이 한 달 전일지 6개월 전일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이에 기간이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환난 성도 휴거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기간까지 계시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 지상에서 결혼식은 그냥 몇 시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혼인식을 며칠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이 휴거가 언제 될지 예수님의 지상 재림 한 달일 전일지 6개월 전일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이 말씀하신 데 기반해서 볼 때는 환난 성도가 휴거된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있구나. 왜냐? 어린 양 혼인식도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때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 후의 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휴거를 잘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4번 보시죠. 자, 마지막 5절을 공부할 텐데, 자, 이 동정들이 왜 순결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자, 뭐를 찾아볼 수 없대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흠이 없다는 것은 동정, 그 순결한 자들로 묘사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이 흠과 점이 없다 그랬을까?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여자들을 알지 아니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대환란 때는 뭡니까? 순결한, 흠이 없는 걸로 묘사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결혼하면 죄악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즉 이성과
몸을 섞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받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은 이교도의 의식을 따를 건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음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대의 바빌론 그 종교나 이교도 의식을 보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여자 그런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막 몸을 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역사에도 뭡니까? 막 남색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방의 우상숭배 종교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그 종교가 음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종교의식 가운데도 음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종교의식에 참여했다. 경배드리고 숫자를 받고 또 표를 받았다. 그건 결국 그 의식에 참여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음행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런 경배와 의식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순결함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걸 밑줄 친 걸 보면 환란 성도들이 동정들로 불리는 것은 이들의 순결함 때문이다. 환란 때에는 이교도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순결을 지킨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교도 예배 때는 부도덕한 행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환란 성도들은 환란의 끝까지 견디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사탄을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행위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환란 끝까지.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들은 성령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에 결국 환란 성도들은 환란 끝에 들림받아서 신랑을 맞이하죠.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합니다. 잃어버려요. 왜? 끝까지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서신도 중요한 게 왜 그래요? 히브리서 서신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끝까지 지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다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견디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밑에 거기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뭐라 그래요? 아들이니.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이걸 교회 시대 성도라 그러면 오산이에요. 여기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이거예요.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어때요?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의 집이라고 나오죠. 끝까지란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린 달라요. 왜요? 우리는 견디든 말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에 참여한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버렸죠. 우리는. 그게 다른 거예요. 또 3장 14절에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림이 몇 번 있나요? 재림 몇 번 있습니까? 2번이죠. 그렇죠? 예, 언제입니까? 공중재림. 그럼 예수님이 왜 공중에 내려오시나요? 이 땅에 사는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함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란 전 휴거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때 한 번 더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환란 후 휴거로 합니다. 사실은 명칭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환란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환란 끝이기 때문에 환란 끝 휴거라 해야 맞는데 그냥 좀 구분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환란 후 휴거란 말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환란 후 휴거돼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도 두 번이다시피 휴거도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요한계시록을 볼 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들림받는 게 자꾸 나오니까 환란 끝에 들림받네? 교회가 환란 들어가야겠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환란 후 휴거 때 바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누가 참여하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참여하죠. 반면에 계시록 7장에는 이방인도 어땠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란 말을 우리가 7장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르게 묘사한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환란 성도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환란 끝에 휴거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7장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지점 어느 순간에 이들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 끝에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휴거가 돼서 지금 14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식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혼식 끝내면 바로 지상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장에 나온 말씀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